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근거로 온전한 자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5장에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거는 땅 경계선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동쪽으로는 어디까지이고 서쪽으로는 어디까지이며 북쪽은 어디까지이고 남쪽은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그 땅 지역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뒤에 20절부터 63절까지는 그 분배되었던 땅 크기 그 소개에 120개의 성읍과 도시들과 마을들을 나타낸 이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120개의 도시를 1부 때는 웃어주는데 2부 때는 안 웃네요. 네, 웃어주세요. 네. 그래서 120개의 도시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참 글자도 힘들고 어렵고, 그냥 이렇게 많은 도시를 이 유다가 차지했구나. 유다가 다른 지파보다도 땅을 크게 좀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장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9절까지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사사기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카피를 해서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렙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그 땅 분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시점은 아니지만 사사시대 때 있었던 시점을 카피를 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지나칠 수도 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전에 저희가 숨은 영웅 시리즈 할 때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조명해서 다시 한번 갈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자 갈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해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거기에다가 쏟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웅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영웅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영웅이 탄생하기까지에는 그 뒤에 숨은 조력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많은 무리의 일본의 배척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 뒤에 조력자들이 있었죠. 12척의 배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노를 젓지 않았다. 그러면 그 배는 앞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노젓는 자들이 있었고, 그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을 창과 칼로 그들을 막아섰던 우리 조선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웅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갈렙이라고 하는 이 조력자는 3명의 위대한 리더를 탄생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익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익사갈은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죄송합니다. 온니엘인가요? 익사갈이 온니엘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게 여기서 이제 티가 났습니다. 네. 다른 거 다 잘 외우는데 이름을 잘 못 외우겠어요.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이 3명의 이 세우는 리더십이 있었죠. 만약에 모세, 여호수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뒷받침해주는 조력자가 없었다면 그분들도 아마 뛰어난 리더십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뒤에서 서포트했던 조력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이 세 영웅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이 갈렙은 키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렙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조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갈렙은 온전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보통 세 가지로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가 외모죠. 피지컬적인 외모를 떠올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떠올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죠. 그분의 기질, 성품, 성격, 그 사람의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서 한마디로 하자면은 그 사람을 수식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전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수식해주는 말, 그 수식해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식어가 그 사람을 잘 나타내고, 또 그 수식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평생 그 수식어를 들으면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들으면, 아, 상당히 이 사람은 이런 면으로 살았구나라는 그 수식어가 있죠. 그 수식어를 다른 말로 하면 별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잘 나타내는 표현력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수식어가 뭐가 떠오릅니까? 선악과, 아니면 첫 번째 사람, 또 첫 번째 죄인, 이런 게 이제 떠오르잖아요. 저는 아담 딱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아내에게 덮어 씌운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좀 떠오릅니다. 노아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주, 수식어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무지개. 노아 그러면은 또 그 8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방주, 그 다음에 동물들, 뭐 이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지어 주었지만, 수식어는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게 바로 수식어가 됩니다. 1부 때 상당히 성호 전사님이 막 웃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저를 어떻게 수식하는지 궁금합니다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 세례 사모님하고 욕을 많이 했구나. 바로 통하잖아요, 둘이가 지금 바로.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대질신문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보고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악착같이 믿음 지킨다,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고, 성도들한테는 아, 저분이 성격은 좀 삐딱하고 모나고 그러지만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한다, 이런 수식어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명만 했군요.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식어는 그 사람의 행동하고 살아온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수식어입니다. 모세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기적, 뭐 홍해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삭 그러면 순종의 사람,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게 바로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보다도 직업보다도 성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도 참 중요하지만 그 여러분을 따르는 그 수식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불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보면은 30번 정도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할 때마다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사람을 온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수식어를 우리는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갈렙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가려서 그냥 조력자로서만 남아 있었지 이 사람을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 분비물이 들어온 것이 없이 아주 바르고 올곧고 착하고 정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바탕, 어렸을 때부터 그 본바탕이 고스란히 믿음이 쭉 자라났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람이냐고 보면은요,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쓰임 받았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85세쯤부터 110세까지니까 25년 정도를 리더십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65년 이상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처음 출애굽할 때에 40세의 나이부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이 그 마음이 온전하게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이 사람의 수식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렙을 떠올릴 때 한결같은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갈렙도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도 갈렙을 보고 민수기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수아도 이제 요수아서에 보면은 갈렙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수식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을 품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직업이든지 명예든지 집이든지 지식이든지 취미든지 나 자신이든지 가족이든지 두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삶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채울 것들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을 채우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 그 영을 뒷받침해주고 그 영이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상명사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이 땅에 보이게끔 나타날 때 그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보냅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볼 때 아이들이 잘 놀았다는 걸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도 계속 근심 걱정해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을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 아이가 잘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내고 난 다음에는 잘 있겠거니 하고 그냥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요, 고생을 해야지만이 돈을 버는데 신앙생활이 거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마음을 지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돈이 온다든지 문제가 온다든지 다른 것들이 오면은 흔들리기 마련인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혀가지고 세상에 누가 뭐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반란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과 그 루벤 지파의 다단 자손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왜 모세만 리더십을 가지고 아론만 제사장을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220명의 리더십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모세를 대항을 했습니다.
대항을 해서 우리도 리더십 가질 수 있다고 대항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땅을 갈라가지고 지진을 이렇게 따른 갈라서 그들을 다 생매장시켜버렸죠. 그 사람들이 반란을 했을 때에 반란 세력에 이 갈렙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온전했던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마음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봉사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고, 또 교회가 작아서 사람이 적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뢰도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은혜가 적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적으니까 봉사할 때에 삐걱거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들게 되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먼저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온전함으로써 은혜로서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 내가 온전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렙의 온전한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갈렙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갈렙을요 40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갈렙을 죽을 때까지 적어도 70년 가까이를 봤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이야기를, 자기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갈렙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오랫동안 들었고 자기 리더십을 세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받고 70년 받고 가족으로서 같이 그를 대했다면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가까이에서 오래 보면은요 이제 알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를 인정해 주느냐, 또 회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또 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이거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인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인정을 해 주시고 계시느냐,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인정을 해 주느냐,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해 주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감사의 말을 하고 대화만 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 빼면 저 사람은 시체인 사람, 예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볼 때도 이 사람 말을 하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지켜봐서 친구로서 지켜봤는데 보니까 옆에서 봐도 너무너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가족으로서 온니엘이 봐도 참 리더십이 있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봐서 여러분 70년, 50년 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집에 숟가락이 뭔지 신발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오면은 언제쯤 샀고 대략 뭐 신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4년 동안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저 보면 알잖아요. 제가 맨날 이 정장 이거 벌써 4년이 넘었죠. 여기 미국 올 때부터 입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오래된 정장입니까? 이 넥타이 여러분 똑같은 것 같죠? 바뀌었어요. 이거 며칠 지난주에 라스 가가지고 12불 주고 샀어요. 똑같은 색깔 틀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려고. 그 전에 남색이 여기 좀
헤어졌고 그거 한 8년인가 꼈거든요. 그 제가 항상 매는 그 넥타이 그것도 한국에서 FNF라고 해가지고 홈프로스에 그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파는 중소기업 제품인데 3,000원짜리였어요. 3,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검소하다는 거 일부러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이제 11불 주고 샀어요. 여러분 제 넥타이 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넥타이 사준 거 2개 있어요. 네, 비싼 거 하나는 빨간색 헤르메스인데 그 내 생일날 제발 사주지 말라고 사주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사줘가 태아 전사님하고 사줘가지고 그 끼고 다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첫째 주마다 제가 성찬 때마다 그거 끼고 있어요. 그게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나는 헤르메스가 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헤르메스가 비싼 거더라고요. 몇백 불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거는 이름이 뭐더라? 뭐 하여튼 그 전에 것도 뭐 메이크인데 파란색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밑에 여기 뭐 묻어가지고 제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네. 항상 네, 여러분들도 제가 뭘 입고 다니는지 요거 용현 전사님이 제가 맨날 넥타이 이러니까 하나 사줬어요. 이거 네. 이건 뭐 한 4불짜리인가 3불짜리인가 이거 하나 금색 하나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하나 사줬어요. 네, 하나 더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주더라고요. 바꿀 때 됐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가까이서 보면은 좀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점도 있고요. 더 가까이서 보면 김이 주근깨 다 보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검버섯도 나기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새치가 있는 게 지금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새치가 다 있어요. 사람 가까이서 보면은요 단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의 가까이서 보면은 흉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온니엘과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서 지켜봤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갈라질 때에 이 사람의 표정과 모습이 어땠는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단물이 바뀔 때 이 사람 표정이 어땠었는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사람 표정이 어땠었는지, 이 사람을 꼭 유심히 봤어요. 이 사람을 정탐꾼 보냈을 때에 돌아와서 이 사람의 태도와 말투가 어땠었는지 하나하나 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죠. 이렇듯 사람을 가까이 해보면은 흠이 잘 보이고 단점도 잘 보이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런 흠과 단점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갈렙을 평가할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밥만 같이 먹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목욕도 같이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같이 하지 않았겠어요? 전장에서 누볐으니까 이 피보다도 더 진한 어떤 그런 사이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의 사이였는데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텐트에 뭐가 있고 집에 뭐가 있는 것도 다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면 좋은데 가까이서 보면 좀 힘든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면은 좀 인품이 있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또 인품이 또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장자 지파예요. 장자 지파면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굉장히 주장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제사장이 나와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과 다단 자손이 반란을 할 때에 아유 우리 자손도 그렇다고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들 한번 혼자 집에 있으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수식하고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예화가 있는데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은 앤 설리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앤 설리번이 이 헬렌 켈러를 처음 봤을 때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헬렌 켈러를 봤을 때 고집센 계집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니까 막 땡깡을 쓰고 막 고집을 피우고 아무도 이 애를 절제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앤 설리번도 이 아이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데
창문에다가 손을 내밀고 비가 올 때 물방울을 손에 맞게 하면서 워터, 물이라는 걸 가리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워터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확 박히면서 그때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온 사물을 만지면서 이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탐험을 하면서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이치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죠. 앤 설리번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호기심도 많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초의 시청각 장애인 대졸자가 됩니다. 1904년도에 레드클리프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졸업을 했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웃 오브 더 다크라고 해서 암흑 속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책을 저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울림을 주었죠. 그 암흑 속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 그 스승 앤 설리번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앤 설리번은 이 헬렌 켈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을 배우려고 하는 그 탐구심과 또한 이가 글을 쓰면서 자신의 것을 표현해내는 그 표현력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나중에는 자선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여성 인권과 장애인 인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권에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승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스승이 그 제자 헬렌 켈러를 보면서 존경을 하고 아주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수식하는 그 수식어가 뭔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을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저도 목사인 저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가지만 흔들릴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물론 이제는 마음에 그 근심 걱정이 오지만 머리로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보면은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봤구나, 이게 조금 느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리더십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리더십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고자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리더십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줍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에서는 감람나무유에서 나오는 올리브유를 그들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고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들에게다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그러면서 향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상과 구별을 시켰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징표가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세상과 내가 구별시켰다, 너는 내 일, 내 역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그 사람은 살인자이고 얼마나 그 사람은 뭐가 많이 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명해서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승질 나가지고 반석을 막 때려버리는 그런 막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갖다 줬는데 십계명을 들고 오다가 우상 섬기는 모습 보니까 막 그걸 막 내팽개 쳐버리고 써버립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가 다시 써주고, 자상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모세의 단점을 몰라서 모세를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살인자인 걸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부족하다는 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를 세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렙 입장에서 볼 때에 야, 저 모세 저 진짜 인간 같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리더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십계명을 막 하나님이 써준 걸 던져버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몰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기름 부어 세웠다면 하나님이 구분시킨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아무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정탐꾼으로 갔다가 와서 온전한 보고를 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갈렙의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땅이라는 걸 구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 아낙 자손이든 블레셋 거인이든 그 거인들과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우리로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리더십을 세웠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비전을 줬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였으니까 이건 기름 부음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를 구분을 하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기름 부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 신기하게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이 뭔지를 구분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아는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설 때 갈렙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 내가 유다 지파고 장자 지파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 베냐민 지파 가장 낮은 지파인데 내가 이제 모세의 후계를 이어가지고 내가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실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자기가 장자 지파라고 해서 앞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원래 장자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성경 계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그 뭐라 그러죠? 자신이 원하는 그 권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장자가 두 몫을 가져야 되고 장자가 리더십이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말고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세웠을 때 이 사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구나.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딱 알고 구분됐구나라고 해서 그거를 또 섬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갈렙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썼기 때문에 모세를 따랐던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썼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따랐던 거지. 모세가 뭐 잘났고 여호수아가 잘나가지고 갈렙이 따랐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80세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때에도 이 갈렙은 자신의 레벨이나 처지를 가지고 반대쪽에 서지 않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내지 않았고 여호수아 리더십을 잘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할 때 처음부터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 땅을 분배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갈렙 입장에서 땅을 빨리 분배해 주세요.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비전을 성취를 했으니까 빨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내가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면 내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것이 뭐냐?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사실이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때를 딱 기다려서 정복전쟁 5년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땅을 분배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이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았던 거죠.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내 땅을 차지하게 될지. 근데 땅을 차지하니까요, 아낙 자손도 무찔러 버리고 그 드빌 자손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이제 한 지가 제가 이제
20년, 이제 21년째거든요. 나이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일찍부터 제가 목회를 해서 그렇습니다. 25살 때 후반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해서 지금 이제 45이니까 21년째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된 것이 부교육자 17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뭐 그냥 담임 목사가 됐는가 보다 하지만 17년 동안 죽기 살기로 사실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도 내가 노 한 적이 없었어요. 예스 해가지고 다 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해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제가요, 사실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개척할 생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때가 이때구나라는 걸 알았을 뿐이지 개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목사님으로서 2번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개척이 힘들다라는 걸 알았어요. 와, 쉽지 않다. 이거 어렵다. 그런데 그 전 교회에 있을 때의 분위기가 이제는 개척해야 될 때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개척 안 하고 싶었지만 개척할 때구나 해가지고 제가 혹시나 개척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때 개척 멤버들에게 처음 말했던 게 4명 전도 안 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첫날 예배 드리자마자 첫째 주에 4명 이상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차, 40명이라 그럴걸.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때는 내가 이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1년 전에, 개척하기 1년 전에 저희 사모하고 우리가 팬데믹 때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아빠도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개척한다 그러니까 왜 막 기도는 개척 아빠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왜 큰 교회 청빙 받아갔으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도 땐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을 다 보면서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을 다 배웠어요.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것, 전면교사, 반면교사를 다 배우고 나니까 이쯤 되면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웠구나라는 게 탁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이 때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개척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파송받아서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견뎌내고 지나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그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니까 40년 동안 그 비전을 받았던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안 죽었어요. 그들과 같이 이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왜요? 그들은 때를 잘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할 때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배우고 나니까 그 때가 딱 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죠. 개인의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개인의 욕심보다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문을 열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은요 낮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큰비드네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 교회, 매일 별나게 전도하던 교회, 매일 별나게 한국마트 가면은 포스터 붙어 있는 교회, 부흥회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원래는 좀 적게 할 겁니다. 2026년에는 왜 그렇게 포스터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홈리스를 외치고 돌아다니고 버스킹 한다 그러고 막 그 가게 사장님 나와가지고 왜 하냐고 소리 지르고 왜 하면 안 되냐 그러고 그랬던 교회. 그래서 베이 지역에요, 제가 베이 지역에 있는 산호세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제 산호세 여기 지역에만 교회가 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80개가 있고, 이제 자립해서 든든한 교회는 사실은 5%도 안 되죠. 근데 저희 교회가 그 5% 안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또 힘들고 엄청나게 힘들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급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원이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번에 연락이 와가 크리스마스 때 헌금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 조명재 목사님이 대표 기도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의주시하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은 이 교회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시선에 상관할 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확 들어 높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드웨어를 준비하신 거죠. 교회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 성도들 믿음 좋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위대하게 높여서서 왜 우리 교회가 위대해져야 되느냐?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되고요. 우리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선교를 해야 되고요. 더 많이 베이 지역에 있는 홈리스들을 더 많이 양로원에 가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컴패션을 통해서 그 열방에 굶어가는 애들에게 먹일 것을 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 때가 딱 되니까 그때에서야 발언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발언 한마디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감하게 정복 전쟁을 들어갑니다. 우리 14, 15,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제가 모르고 이 딸을 부인이라고 일부에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리더십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하게 정복전쟁을 나가서 안악자손 세 아들들을 박살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리더십을 세워요.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을 하는데 어떻게 발탁을 하느냐? 이 기랏세벨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골리앗을 쳐 부수면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쳐 부숴서 그 딸을 얻었죠. 그런데 리더십을 다윗에게 넘기나요? 안 넘깁니다.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것이 자기가 용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점령할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악사를 줄 수 있는 리더십이 딱 나오니까 그 온니엘에게 자기 딸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리더십을 다 이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인이고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건 담임 목사들부터 깨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담임 목사들이 선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야기한 게 빨리 은퇴하고 조기 은퇴하고 저는 선교 나가겠다고 미리 선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도 제가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새파란 전도사 선교 보내보십시오. 뭘 잘하겠어요? 그거 가가지고 어리버리하게 하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들이 가면 인맥도 있고 돈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이 선교 나가야 되죠. 왜 저는 담임 목사들이 선교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잘못 못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안 돼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대형교회 돼가지고 말 바꾸면 지훈 집사님, 목사님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이렇게 들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들이 선교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어디 성경에 집사만 선교 보냈더라, 어디 성경에 얄팍한 사람들만 선교 보냈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바울, 베드로, 12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제일 그 믿음 좋았던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바나바, 그런 사람들이 다 선교 갔지. 언제 대충 뭐 믿음 없는 사람이 선교를 보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교회가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선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K-팝이에요. 뭐 캐대형 그러면은 뭐 다 Welcome to Korea 그러면 뭐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 이럴 때 담임 목사들 빨리 나가세요. 아마 물론 내 설교를 안 듣겠지만 들으시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좀 보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네.
그래서 내가 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을 잘 이양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 리더십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없어져도 된다. 내 뒤에 위대한 온니엘이라고 하는 굉장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역사의 저편으로 그냥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재조명해서 다시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 참 믿음으로 살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고 참 하나님만 바라봤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